모든 것이 또한 증인이니 모든 무거운 것과 악명이 쉬운 데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당연하죠. 우리 인생은 여러분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연히 방치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합의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인생과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이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 하나님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대적할 일이 뭐냐면 방치되었다, 내버려 두었다, 버려졌다. 그러면 상관없는 거죠. 가장 우리가 사모할 일이 뭐냐면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선에서 동의하시고 깊이 묵상하여 동의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 뭐냐면 원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그 설교 제목이 기뻐할 일인데 5가지 기뻐할 일을 갖다 설교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어떠세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닐 텐데요.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개입하시는 거. 어머니가 나한테 부탁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 집중 케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어느 날 지겨워 죽겠나 봐요. 그래서 전 들은 거예요. 네. 전사님 내버려 주세요 그러더라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내가 계속 케어하고 있었거든요. 너 주중에 무슨 일 있었니? 네. 큰 손님, 기쁜 일,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일,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이해 안 되는 일, 이런 좀 케어해 주려고. 그랬더니 지겨워 죽겠다고 정말 내버려 달라고. 내가 딱 한 발 들어간 다음에 알았어, 네 맘대로 해. 이제 내가 완전히 너 신경 끌게. 그리고 딱 돌아섰더니 그거 너무하잖아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하냐면 증거,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되게 우리가 경계할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욕심대로 내버려둔 거예요. 정욕대로 내버려뒀고 하나님을 상실한 채로 내버려뒀고. 여기 오늘 잠깐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자,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네. 5절 6절 시작. 또 아들들을 보내는 것 같이 너희에게 보내는 말씀을 읽었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건하지 말고 그의 꾸준함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도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찍찍질하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상실한 채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아요. 심지어는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채찍질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돌아오게 합니다. 어디로? 정확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여러분 관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한다? 경주한다 그래요.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경주는 어디야? 골인 지점을 향하는 거예요. 이는 경주하는 거라는데 경주는 뭐냐면 라인이 있고 그리고 뭐냐면 룰이 있고 그 제일 중요한 결승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느리든 상관없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넘어갈 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쉼이 있는 거라는 거죠. 인생은 경주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주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경주를 잘하려면 너희가 생각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들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뭐가 있어야 증인이에요?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히브리서 12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그냥 단락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어져 시작하는 거니까 11장을 이어가는 거예요. 11장을 보면 바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것들은 어디 있어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앞에 뭘 바라보냐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그걸 얻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사하니까 너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장땡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서 방향성을 잃을 때, 시작점을 잃을 때, 적용점을 잃을 때,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정확히 바라볼 곳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더 좋은 부활. 그거를 얻으려고 어떻게 악형도 뭐냐면 피할 길이 있었는데 그걸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더 좋은 부활을 얻는 뭐가 됐냐면 첩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걸 얻는 첩경. 예를 들어서 이건 뭐냐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를 위하여 받는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너희가 나로 인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 뭐하라 해요? 즐거워하라 그러죠. 왜 즐거워하냐면 이게 즐거울 일이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고통받고 여기 뒤에 가면 엄청난 얘기 나와요. 네, 볼까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험을 받았으며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한 학대를 받았으니 어때요? 이거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건 있어야 돼요. 뭐가 있냐면 일,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를 위하다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핍박에는 뭐가 있냐면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이 어떻게 된 거냐면 확실하고 분명하고 현명해지니까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뭘 믿는데 우리도 몰라. 내가 그걸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뭘 자꾸 검증하라?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검증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이걸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너희가 만약에 간신히 구원받으면 저 불경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겠냐고. 그럼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기 원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증거가 있고 증인이 필요해요. 야 구원받기 이거 진짜 어렵네. 아니라 이거 구원 정말 저 쓸데없는 자, 저 연약한 자, 저 미련한 자, 저 병들고 상한 자, 저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구원의 기쁨으로 살까? 그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바 두 가지가 무엇을 믿으며 그리고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부분, 이 확실하고 선명한 이 믿음의 세계가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일을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 기쁨은 놀라운 기쁨이 또 있어요. 설교 중복되고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더 나은 부활이니까 뭐죠? 구원에 대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언제예요? 구원받은 것이 언제 구원받아요? 마지막 날 결승점에서 이때 이 구원받는 날 우리가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은 이날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뭘 주냐면 확신함을 주고 그리고 분명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확인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어떻게 돼요? 이 기쁨이 굉장히 충만해지는 거죠. 그럼 어떤 게 결과가 기쁨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주어지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과정이 돼버리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은 이 구원의 기쁨을 갖다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 경건의 유익은 여기 있어요. 경건의 유익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계속 보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너가 바로 구별된 자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뭐냐면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할 때 그걸 생각할 때 그곳으로 가고 있는 모든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이 과정을 갖다가 잘 지나갈 뿐만 아니라 넘어갈 뿐만 아니라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기뻐라 했던 게 이 기쁨이었던 거예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또 편안할 때도 있지만 근데 뭐래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뭐 자족한 어떻게 자족해? 뭘로 자족해? 그냥 자족해? 아니에요. 우리가 뭘로 자족하냐면 나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를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뭘 증거하십니까? 누가 물어요? 야, 너도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그래? 네. 몰랐어. 그때 우리가 뭘 증거하냐고요. 어떤 날 깜짝 놀래요. 세상 너 교회 다녔어? 그러면 야 나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랬을 때 뭘로 증명하냐는 거죠. 제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겠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될 건데 야 마지막에 모두가 뜨거운 불에서 다 녹아지고 풀어져서 모든 게 뭐냐면 심판받고 그리고 진노 가운데 놓여지는데 야 이거 너희들 앞에 있는데 그러면 마땅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겠냐. 그게 뭐라 그래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10절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 거는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날 어떻게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야 이제 마지막 때 이 세상이 그 불이 내려져서 모두가 뜨거운 것 때 다 뭐냐면 녹아버리고 풀어지는데 이렇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이걸 알고도 아는 자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냐? 마땅히 뭐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날을 갖다가 어떻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뭐 한다? 사모한다 그랬죠.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니 어떻게 장담 못하죠? 대부분 성도도 장담 못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십니까? 누가 아멘했어요? 잘 모르고 아멘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 쌓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간신히 구원받을 서고 하는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은 이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이 날이 오기를 사모하지 못해요. 좀 더 나중에 오길 바랄걸요? 그리고 막상 오면 뭐냐면 두려워할걸요? 그건 바로 뭐가 없기 때문이냐면 믿음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게 어려울 때요. 어떤 이들은 이 증거가 계속해서 확실한 사람도 있어요.
그 예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 마태복음 5장의 11절 뭐래요? 너희를 기뻐하라고. 왜? 그게 뭐냐면 천국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 핍박 가운데 계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더 얹혀서 받고 얹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이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환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함이 있는데 그게 곧 뭐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확실성과 분명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 증거가 구원에 대한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구원받은 증거들이에요. 이것이 빈약한 게 아니라 이것이 충만할 때,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살아온 많은 일들 속에서 어떻게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 넘어지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비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증거가 확실하니까 구원에 대한 더 나은 구원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바라보게 되죠. 그죠? 그걸 자꾸 바라보고 거기서 기쁨을 자꾸 얻죠. 내가 비록 손해를 봐고 내가 왼밤 맞을 때 오른밤 됐어. 속옷 달라니 걷어줬어. 야 오리 가전에 침리 갔어. 그게 말이 돼요? 그 바보 천치지? 근데 거기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구원의 증거가 되죠. 할렐루야.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뭐가 쌓이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자꾸 바라보고 거기서 기쁨을 자꾸 얻죠. 내가 비록 손해를 봐고 내가 왼밤 맞을 때 오른밤 됐어. 속옷 달라니 걷어줬어. 야 오리 가전에 침리 갔어. 그게 말이 돼요? 그 바보 천치지? 근데 거기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구원의 증거가 되죠. 할렐루야.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뭐가 쌓이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까 일본만 사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이 소망이 죽는 게 두려워서 그거를 갖다가 내가 신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샘솟듯 불듯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라고 심지어는 이 나중에 확실하죠. 감히가 아니라 이거는 마땅히 뭐냐면 바라보고 사모할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냥 바로 이 바라보다는 뜻이 뭐냐면 소망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뭐냐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기다리냐면 참고 인내하면서 뭘 기다리냐면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니 그런 사람이 이 땅의 많은 일들, 이 세상의 가치가, 이 세상의 평가가, 이 세상의 그 모든 척도가 그 사람에게 뭐냐면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이렇게 어렵나요? 그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를 갖다가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 이거 종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실상이에요. 이 믿음이 증거가 충만해지니까 진짜 사모하고 정말 간절하니까 여기서 실상 어떻게 얽매이지 않고 무겁지 않는 거죠. 그런 믿음 생활 여러분이 이룰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나 그 증거 충만하게 그래도 한 3-4가지 있는 사람. 유진자매. 또 빈약하면 안 돼. 이게 빈약하면 안 돼. 이게 빈약하면 바로 뭐가 하냐면 신앙적 불안감이 옵니다. 그럼 불안이 뭔지 아세요? 불안은요,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그 배운 바, 내가 깨달은 바,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 준 바, 그거를 택할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것, 선악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선악과 보자마자 불안한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으로 여러분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불안, 얽매이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신앙의 세계에서 굉장히 존귀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자유로운 신앙입니다. 사람의 그리고 환경의 물질의 말에 얽매이고 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2장 1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시험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네. 꼬린 지점 가서 불안과 두려운 것이 아니라 꼬린 지점 가서 어떻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도리어 평안함을 나타나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꼬린 지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날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평안함으로 나타나기 원하노라. 그날 두려워서 궁색함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날 평안하게 나타나려고 이날 구차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구차함을 면했다는 거죠. 그런 분별력이 있고 그런 가치관이 있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이걸 더 풍성하게 만드세요. 너무 빈약합니다. 성령은 충만한 거예요. 공깃과 핏절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 신분의 증거, 신분의 증거, 약속의 증거. 약속의 증거. 어떻게? 충만해야 된다. 증거 있는 증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그룹별로 나눌 때 이런 것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증거, 내가 구원받은 증거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계속 공급돼야 될 일인 것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이 자체가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고 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특별히 주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간신히 구원받는 자, 부끄럽게 구원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구원받고도 남음이 있어 그 남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전도하고 사랑하는 자를 주께 이끌 수 있는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신분에 대한 확실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이 신앙이,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